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먼저 봉독해 드릴 것은 39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집에 가셔서 한번 다시 묵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9절부터 11장 39절부터 4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 지난주와 이제 연결이 되어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좀 보기로 합니다. 오늘 이 사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장엄하고 또 가장 감동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사로 사실 이제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으로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되고 그 누이들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 날을 아마 울며 보냈을 겁니다. 누이들만 운 게 아니죠.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흘리셨다라는 건 그냥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서 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나온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흘렸다는 거는 그냥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와락 쏟아졌다, 부어졌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감당 안 될 정도로 자기가 감당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막 흘리는 펑펑 우는 그런 눈물이죠. 그 주체가 안 되는 그런 눈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이 인간에게 안겨주는 그 슬픔, 절망이 얼마나 큰가를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슬퍼하신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또 죽음을 대하면서 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또 분노하시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비통이 여기셨다. 이전 성경을 보면요,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건 단순히 이게 내가 슬퍼서 한다, 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나서 굉장히 씩씩거리는, 우리 굉장히 어떤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나서 그 씩씩거리는 그 모습을 말하는 그것을 비통이 여기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느냐? 왜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화가 났느냐? 그것은 나사로나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화가 아닌 거죠. 그 죽음을 이 세상에 끌고 들어온 그 죄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인간을 처참하게 만든 처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은 그 죽음의 실체, 그 죄를 보시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랑하는 자로 죽음에 빼앗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슬퍼하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그 모습, 그 슬픔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분, 이 모습이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안이 되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가 슬픔을 이기지 못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씀입니다만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이미 경험하셨고 이미 체험하셨는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이 눈물을 흘리신 것으로 사실은 끝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것은 패배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어떤 시작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26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실 우리가 부활절에도 많이 다루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어떤 장례식에서도 많이 다루는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비록 슬픔에 잠겨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아직 죽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면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육신의 죽음은 그것이 끝이 아니다, 진정한 죽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죽음이 아닙니다. 달리 말하면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고 죽음에서 자유롭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죽음은 뭐냐?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뭐냐? 예수님은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보았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친구 나사로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잠들었으면 깨우면 되기 때문이죠. 깨우는 것이 결국 뭡니까? 부활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셨다. 사망을 무력화시켰다. 사망을 없는 것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고 더 이상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죠. 그 당시 이스라엘 무덤은 아마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동굴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바위로 입구를 막는 형태입니다. 예수님이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돌을 치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어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그저 사실관계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요, 23절에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이성으로는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결론인 것이죠. 지금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으로 이 마르다는 아무리 해도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마르다가 지금 냄새가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실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마르다는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이었습니다. 누가 반박할 수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은요,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이성적이라고 말하고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사실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성적이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생각, 합리적인 판단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이성과 합리라는 것은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제한을 받아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잖아요. 40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달리 말하면 너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말로는 겉으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외침. 아마 그 동굴 안에 메아리가 쳤을 것이고 잠시 후에 수위를 걸친 나사로가 나오고 예수님이 그 수위를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하라고 합니다. 나사로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거죠.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믿음의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나사로라는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보시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이 승리는 어떤 승리입니까? 다른 사람과 싸워서 말싸움하고 치고받고가 아니죠. 사망에서 죽음에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사로와 같이 죽음에서 이긴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밝은 모습만 드러내면 좋은데요.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의 신앙의 어두운 면이 드러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르다의 신앙입니다. 다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마르다가 굉장히 뛰어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뭐냐?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게 25절 이하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르다가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느냐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과 굉장히 유사하게 신앙 고백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마르다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너무나도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한 마르다의 모습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오빠를 잃어버린 그래서 슬픔에 잠기는 자신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해는 가죠. 마르다의 모습이 이해는 갑니다. 지금 상을 당하고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를 죽음에 빼앗기고 나면 그 슬픔 한순간에 그냥 없는 것처럼 다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의 모습이 왜 석연치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마르다의 분명히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 고백은 멀리 있는 진리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진리였어요. 이 마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마지막 날에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난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언젠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마지막 때, 그때는 자기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 아니라 멀리 있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앞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너무 멀리 떨어진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당장 바로 앞에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 믿음이었죠.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앞서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가로막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호통을 치시자.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 고백이 실제 자신의 삶에서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저는 이거를 고백과 실제라고 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백적인 진리와 실제적인 진리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르다의 모습입니까? 마르다만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역시 나사로 이 마르다는처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뭘 하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 처음에 어떻게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신앙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불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진리대로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절름발이 고백이고 절름발이 신앙이다. 저도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지 못한 고백이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백으로만 끝쳐서는 안 돼요. 그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 고백적인 진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르다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진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실제적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돌을 옮겨놔야 된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놔야 돼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힘을 써서 하실 수도 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냥 말씀으로 없어져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돌을 사람들을 시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이건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에게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 있는 돌을 옮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을 무덤처럼 만드는 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돌이 무엇인가를 알아줘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무능력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냄새나게 만드는 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돌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그 돌이 나에게 있는 그 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돌은요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따지는 신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현실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성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도저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지는 신앙일 수 있어요. 아니면요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신앙만 듣는 그런 신앙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일마다 월요일만 되면은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만 되면은 다음 주일 설교할 본문 잡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은 본문 저는 제가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쭉 연결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본문을 잡잖아요. 설교 어떨 땐 제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저도 실컷 원고 준비 다 해놓고 그냥 없애버리는 날이 있어요. 금요일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본문 준비 다 해놓고 원고 작업 다 했는데 막상 그것을 다시 보니까 이걸 이대로 하면은 우리 교회 아무개가 시험에 들겠다. 아무개가 괜히 기분이 나빠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게 그래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차라리 성경 하나를 잡고 연속으로 한다. 연속으로 하면은 자기 마음이 들지 않아도 기분이 나빠도 연속으로 하는 거니까 나한테 뭐라고 못한다. 제가 농담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듣기 싫은 말씀 내 마음에 불편한 거는 그냥 빼버리는 그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적인 신앙이 아닌 고백적인 신앙이 돌이 될 수도 있고요. 세속적이거나 회의적인 신앙이 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돌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이상 우리의 마음에서 나 살아야 나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분별할 수 없고 들을 수가 없다는 것. 들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의 그 귀에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으면 이 돌이 치워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가 다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돌을 치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는 것, 이건 단순한 영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간에게 죽음만큼 크게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즉 달리 말씀드리면 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는 영생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에게 부활이요 영생이 되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나아가서 머리로만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돌들을 치워서 그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진리 가운데 고백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조차도 예수님을